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이런 지도자를 찾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왕에 대해서 왕은 세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 해라. 그래서 뭐 군사력, 외교력,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제력, 이 세 가지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특히 신앙의 공동체를 다스리는 왕은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곁에 두고 읽어야 된다. 이 말은 뭐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었죠? 사랑. 다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사랑의 정신으로 다스려라. 이게 왕의 아주 중요한 통치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다른 지도자 그룹인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살피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 함께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또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 안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릴 때 성경을 이렇게 제가 제 기억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꾸준히 읽기 시작을 했는데 뭐 성경이 어렵더라고요. 어렵긴 어려운데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예전에 이제 이 개정되지 않은 성경으로 성경을 읽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뭐 이거는 제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어휘도 어렵고 또 문체도 옛날 고어체니까 굉장히 또 맛깔스럽긴 한데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데 제 기억에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땅을 주시지 않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살라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어릴 적에 그런 생각 한두 번쯤은 하셨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레위의 온 지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들은 뭘 먹으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어라.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이제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먹어라. 하나님 거 주겠다는 거죠. 내 거 너희들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거 먹어라. 그거 먹고 살아라. 그거 가지고 자식들 키워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기업은 뭐 하나님이 뭐 알아서 이렇게 만드시나, 그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화제물과 기업을 주죠? 우리 그 부분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사장이 백성들에게서 받을 몫은 이렇다. 누구에게서 받아요?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하나님 거 먹어라 그래 놓고 누구에게서 받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서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뭐 소, 뭐 양 이런 제물들, 이것들 제사장 몫으로 줘라. 4절도 보시면 그 외에, 제물 외에 너희들 농사지은 처음 곡식, 포도주 이런 거 그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제물은 제사장에게, 그리고 곡식은 나머지 레위 지파들에게 이렇게 처음 수확한 것은 줘라.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 레위 지파는 좋겠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지파가 주는 거 공짜로 먹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 앞부분을 한번 다시 화면을 보실까요?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서 받을 목. 여러분 목이라는 요 단어가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우리 신명기 2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에게는 두 몫을 줘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여기 보면 제가 권리라는 단어에 이렇게 노랗게 칠해놨잖아요. 이 단어가 몫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는 몫으로 번역을 해놨고 하나는 권리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원래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재판, 판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재판이나 판결 이렇게 소송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합니까? 재판 왜 하죠?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몫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단어가 한 번은 몫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한 번으로는 권리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의 권리이다. 권리라는 게 뭐예요? 그저 뭐 이렇게 빌어가지고 받아내는 게 권리가 아니라 당연한 것을 권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당연히 그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저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손가락 빨고가 아니라 안 주면 다른 지파에게 가서 내놔, 내 거야. 좀 무례한가요? 안 주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했는데 다른 지파에게 주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재판을 걸어서 권리를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니 재판이라는 단어, 몫이라는 단어, 권리라는 단어 다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한 번은 재판으로, 한 번은 몫으로, 한 번은 권리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가 주는 거 공짜로 얻어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지는 않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공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그 정당한 몫으로, 정당한 권리로 백성들에게 받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냥 레위 지파도 땅 주시면 되잖아요. 땅 주시면 뭐 다른 지파한테 아쉽게 막 손 벌리고 쟤네들 안 주면 어떡하지? 이번에 농사 지은 거 쟤네들이 안 주면 이거 싸워야 되는데, 재판 걸어야 되는데, 얼굴 붉혀야 되는데, 내 몫을 내가 주장하면서도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이렇게 말하기가 어때요? 내 몫인데도, 내 권리인데도 말하는 게 좀 뻘쭘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그냥 깔끔하게 레위 지파도 땅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제사, 그리고 공동체의 공공적인 재판, 그리고 뭐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그 중심이 다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레위 지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맡기는 이 나의 일을 해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공적인 일을 해라. 대신에 니들 먹고 살 것은 다른 지파가 먹이도록 그렇게 내가 선순환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입니다.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이 영상이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영상을 한 3분짜리인데 한번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되시면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본 적 있나요?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일은 정말 신나겠지만 선족 관계의 해양 생물을 마주치는 건 정말 무섭겠죠? 그래서 해양 생물은 독을 품거나 변장수를 부리는 등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생존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혼자만으로 벅찰 땐 다른 해양 생물을 이용하거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각양각색 바닷속 공생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눈에 띄는 모든 것을 공격한다.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공격적인 물고기로 유명한 곰치인데요. 바위 틈에서 머리만 쏙 빼내 주변을 살피며 사냥합니다. 곰치의 이빨은 상당히 날카로운데 입천장에도 이빨이 있어 한 번만 먹이가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곰치에게도 절친한 친구가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청소놀래기입니다. 청소놀래기는 곰치 입안에 들어가 곰치의 이빨에 낀 찌꺼기를 청소해줍니다. 보이는 족족 무차별 공격을 하는 곰치도 청소놀래기의 청소 실력은 마음에 들었는지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놀래기는 곰치 이빨에 낀 찌꺼기를 먹죠. 이름값 하는 청소놀래기의 실력 덕분에 곰치의 이빨은 깨끗해지고 청소놀래기는 곰치 덕분에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답니다. 딱총새우가 먹이를 사냥할 때 내는 소리인데요. 딱총새우는 집게발로 아주 커다랗고 폭발적인 소리를 내며 물방울을 쏘아 먹이를 잡아요. 이렇게 강한 집게발을 가진 딱총새우에게도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데요. 바로 시력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식자들에게 만만한 사냥감이 되곤 한다는데, 하지만 이럴 때 딱 나타나는 친구가 있으니 바로 망둥이입니다. 망둥이와 딱총새우는 평소 가까이에 머무는데요. 시력 하나는 타고난 망둥이가 포식자를 발견해서 숨으면 딱총새우도 이를 알아채고 망둥이와 함께 재빠르게 숨는답니다. 그런데 망둥이와 딱총새우는 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사실 망둥이가 포식자를 피해 도망가는 곳이 딱총새우가 모래나 바위에 뚫어놓은 구멍이기 때문이랍니다. 딱총새우는 망둥이가 숨을 곳을 만들어주고 망둥이는 딱총새우가 안전하도록 망을 봐주니 정말 환상의 짝꿍이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예, 해양수산부인가요? 거기서 만든 영상인데 바닷속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땅 위에 여러분 식물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또 동물과 식물들도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필요를 채우고 또 자기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다른 지파에게 얻어먹도록 만드셨어요. 레위 지파는 그 대가로 또 제사도 드리고 또 재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물, 식물계도 하나님이 서로 돕고 살도록 한쪽에서 일방적으로만 여러분 먹게 되면 모든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인간 사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레위 지파, 야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제사 딸랑 드려주고 너희들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한 거 그 꽁으로 다 먹으려 그러냐? 그리고 이거 안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는 떠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가장 극에 치달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다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전혀 하나님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 공동체를 운영하니까 사사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뭐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자기 가정의 제사장을 삼아요. 너 레위 지파야? 너 내가 얼마 월급 줄 테니까 우리 집안에 제사를 담당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레위인을 우리 집안의 제사장 삼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게 완전 미신적 신앙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시절, 그게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사회나 자연 세계나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여러분, 곰치와 청소 물고기, 이게 역할이 다르잖아요. 역할은 다른데 서로 도우면서 서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서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해야 생태계도 안전하고 그리고 공동체도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하나의 이 공동체, 생태계인데, 여러분, 여러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또 법관, 그리고 또 경찰, 또 소방 등등, 이 사회의 공적인 그런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들, 그리고 대다수의 일반 우리 서민들, 시민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역할은 다 다르죠. 대통령의 역할이 있고,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고, 법관의 역할이 있고, 또 각자의 공직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은 다르지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충실할 때, 그것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도와야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돌아갔습니까? 잘 안 돌아갔죠. 고린도 교회는 잘 안 돌아가기로 유명한 교회, 문제 많기로 유명한 교회. 왜냐하면 그 안에 분쟁이 있고 분파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을 보내셨는데, 문제는 그 지도자들을 인간 지도자로 오해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깝다 멀다로 지도자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랑 친한 지도자야, 이 사람은 나랑 코드가 맞아, 이 사람은 나랑 생각이 맞는 지도자야. 아니야, 난 이 지도자랑 생각이 안 맞아, 저 지도자랑 생각이 맞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심지어 예수파까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서로 나뉘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 것까지 좋은데 그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깨지고 또 분열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여러분 전서를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이유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신학적인 교훈이 굉장히 많이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 결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은사, 직분, 사역.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르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 은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직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역도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사역도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은사는 여러 개다, 직분도 여러 개다, 사역도 여러 개다, 다양하다. 그러니 따로따로 놀아라가 아니라 뒤에가 더 중요한 말이죠. 성령은 같고 주님은 같고 하나님도 같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주는 예수, 성자 예수님이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6절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같다.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지만, 세 분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듯이 우리가 은사, 사역, 직분, 이게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은사, 직분, 사역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의 직분을 인정하셔야 되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셔야 되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권사님들은 권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우리 교육자들은 또 교육자들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 각각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또 은사도 다르죠.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다르지만 이 전부 그 기원은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죠.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많고 얼마나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까? 또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섬기는 분들도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돕지 않으면, 또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다음 주에 예배 인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들 예배 드리십시오. 장로인 우리 장로님 다음 주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찬양대도 다음 주에 찬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막 아무렇게나 막 내가 오늘은 목사님 설교하지 마시고 내려오시라고, 제가 지난 주간에 간증할 게 있다고 막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누가 갑자기 막 방언을 해요. 갑자기 이쪽에서 뭐 또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서로 막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느라고,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고, 내가 뭐 통변의 은사가 있다 그러고,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예배 시간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하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질서의 하나님. 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너무 예배를 정신없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고, 이 공적인 이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 예배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 은사, 직분, 사역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말 하면 안 됩니까? 너는 쓸데없다.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그 부분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각각 성삼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너는 쓸데없다, 너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상대방에게 쓸데없다는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못하면 대통령 뭐 하는 사람이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못하면, 소방관이 불이 났는데 불을 끄지 않고 있으면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서로 쓸데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기셨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술을 한 모금도 마셔서는 안 돼요. 언제 비상사태가 일어날지, 여러분 언제 위급한 판단을 내려야 될지
여러분 한밤중에 여러분 필름이 끊겨가지고 잠을 자면 여러분 전쟁이 나면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술김에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맑은 정신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대통령의 일인데,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공동체가 자꾸 쓸데없다, 너는 뭐 하는 존재냐. 근데 여러분 잘 감당해 보시면 여러분 절대로 쓸데없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다, 쓸모없다. 우리 찬양대 쓸데없습니까? 다음 주부터 찬양대 세우지 말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대는 더 찬양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개인 레슨도 받으시고, 저는 여러분 목사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악 레슨을 몇 년 동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제 돈 내고, 왜냐하면 회중 찬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인도해야 되는 음악적인 요소가 많은데 우리 박 집사님 저 좀 가르쳐 주시고, 저는 지금도 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설교 세미나를 참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피곤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월요일마다 책 읽기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시간에 쉬고 싶지만 제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할을 잘 감당하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공동체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한번 보실까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라,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각각의 은사를, 각각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거 가지고 분쟁하라고가 아니라 분쟁이 없도록 네 역할을 잘 감당하라. 26절도 똑같은 얘기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우리 모든 지체는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게 한 사람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한 사람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고통받아요.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물건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폭력 가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아버지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가족 구성원들이 다 받게 돼 있죠. 어떤 조직이든 똑같습니다. 회사나 또 우리 사회나 또 국가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 공동체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한 지체가 모든 지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게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지체의 각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일이 따로 있고 장로의 일이 따로 있고 권사의 일이 따로 있고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를 이루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한 영국의 시인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존 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인데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누가 죽으면 교회에서 이 타종을 해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뭐 몇 번 치면 예배 시간, 그리고 또 어떻게 치면 누가 죽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는 마을마다 교회가 하나 있고 마을이 작았기 때문에 이 타종 소리를 듣고 지금 무슨 시간이구나, 저 소리는 무슨 소리구나. 그래서 누군가 죽음을 알리는 타종을 교회 목사가 이렇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 존 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유명한 제목의 시를 하나 쓰셨는데 여러분, 딱 들으면 아시는 제목,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게 이제 해밍웨이의 뭐 그것도 있지만 이 존 던의 이 시입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만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그 다음, 왜냐하면 나는 인류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마십시오. 종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를 지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각자의 역할에서 서로 잘 감당함으로 공동체를 도우라고 그렇게 서로 연결시켜 놓은 존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지도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 똑똑한 지도자 세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창세기 1장 28절에 만물을 다스리라.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시편 8편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광의 관을 씌우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계획 속에 인간은 지도자로서 이 땅을, 그리고 이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며가게 만드신 존재.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찾을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지도자이구나,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운행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대통령 하나 잘 뽑겠다고 온 나라가 이렇게 분열돼서 지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새롭게 인식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공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시고 오늘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을 믿고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회,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